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중요한 기도 제목들 말씀을 잘 붙잡기 원합니다. 고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또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이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가 기름 부음 받았냐면 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에요. 참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왕이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직분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기름을 받았는데 참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일은 제사장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동물이나 정해진 대로 그 동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대신해서 그 동물의 배를 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대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제사장이 왜 필요해요? 우리의 죄와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참 선지자. 선지자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이냐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예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뭐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대로 보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게 고난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슬픈 날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죽어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은 것만 생각하고 울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 인간의 죽음, 나의 죽음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일날 이 한 주간 동안에, 고난주일 동안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생각해 보세요. 집중해 보세요. 각인해 보세요. 그게 고난주일이에요. 고난주일 이번 주 동안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내 인생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나의 현장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집중해 보세요. 각인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읊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 수많은 죄가 시작됐잖아요. 네피림 병이 끝이 나고 11장에 나의 성공을 사는 그 인생이 뒤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뒤바뀌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어디서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이 나요. 자, 그 고난주일에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번 주에 그 기도의 비밀을 누려보세요.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아침에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기도하고 현장에 가잖아요. 점심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낮은 내가 현장에서 모든 보고 느끼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저 현장에 있는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두 번째, 그래서 기도는 세 가지를 세팅하는 거예요. 뭘 세팅하는 거냐?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망대가 서 있어야 돼요. 다윗이 왕이 돼서 한 가장 첫 번째가 1천 망대를 세웠어요. 이 1천 망대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각인시켰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각인 바꾸셔야 돼요. 거기에 타워가 있잖아요. 워치타워. 이게 플랫폼, 이게 망대인데, 자, 그곳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요.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축복 주신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안테나. 안테나에서는 전달하는 거, 복음을 전달하는 거,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세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적인 삶 응답이 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찾아와요. 이 세상 나라에 당연한 것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응답이 있어요?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문제는 답이 있어요. 잘 풀면 돼요. 답을 우리가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속에 그 답이 나와요. 갈등은 바꿔야 돼요. 갱신의 시간표예요. 나에게 있어요. 사람과의 갈등, 공부와의 갈등, 뭘 하다 갈등이 오면 내가 바뀌어야 돼요. 갱신의 시간표다. 위기가 와요. 우리에게 위기 순간이 와요.
그런데 역발상을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기회가 있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때 반드시 평생의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7명을 이야기하냐면 이 렘넌트 7명은 시대마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요셉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렘넌트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형들이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심지어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꿈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렘넌트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최고의 응답 주세요. 서밋의 응답 주세요. 서밋은 제일 높은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주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서밋으로 사용하셨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응답 받을 수 있냐?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응답이 와요. 오늘의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응답은 영적인 서밋이에요. 속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왜 포기하지 않고 노예가 되고 형들이 팔았다니까요.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됐는데도 속지 않았어요. 노예로 가서 열심히 해서 노예인데도 총무가 됐어요. 한 가정에 장관의 집에,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영적 서밋이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야. 총리가 될 줄은 몰랐어요. 요셉도. 그저 나는 하나님께 사용받는 렘넌트야.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와도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더라도 나는 렘넌트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예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 영적 서밋에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응답이 와요. 요셉 한 명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풍성하게 된 거예요. 장관이 그러니까 요셉을 안 쓸 수밖에 이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니까.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렘넌트 한 명 때문에 현장에 살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자, 이 증인의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의 성경책은 전부 다른 이야기, 시대가 다르고 작가도 다 다른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전부 막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요. 다 한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복음이. 성경을 보는데 엉뚱한 것을 붙잡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을 보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 잡고 전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씀에 하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거짓말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또 혼자서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흔하게 읽는 다른 책과 다르다니까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이 뭐냐? 오직 복음이에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가 있다고 성경만이 말하고 있어요. 이 사단은 그래서 성경을 보고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뭐만 모르게 하냐면 복음만 모르게 해요. 정말 다른 거 다 주는데 복음만 모르게 해요. 우리의 인생에 다른 거 다 가져도 복음 모르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이유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복음 모르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음으로 100%가 아니에요. 300% 복음으로 각인 내려야 돼요. 결론 나야 돼요. 성경은 뭘 말하냐? 오직을 말한다니까. 성경은 오직을 말해요. 오직은 믿음이에요. 세상에 가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가면 다른 오직 하는 사람들 많이 볼 거예요. 자기 말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믿어서 그래요. 그거 믿으니까.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 목사님이 어릴 때만 봐도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가면 그 집 앞에 물 떠놓은 집 많았어요. 그거 믿어요. 물 떠놓는다니까요. 기도하는 거야 아침마다. 할머니 집. 설날 추석 때 이렇게 가면 시골에 물 떠놓고 그거 기도해요. 요즘은 물 떠놓고는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물 떠놓고 기도한다니까. 그거 손대지 마라 그래요. 그것도 시골에 딱 가면은 그 막 이상한 봉투에 막 돈 들어가 있고 막 이상한 거 있는데 그런 거 만지지 마라 그래요. 그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믿어서 그래요.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사람이 만든 물건을 믿고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내 생각을 믿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 열심을 믿고 거기엔 답이 없어요. 세상은 수만 가지의 길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한 가지의 길만 이야기해요. 구원받는 길, 생명의 길. 누구예요? 다시 서론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완전히 답을 내릴 때 24 복음으로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모든 것이 보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해석되고 답이 찾아져요. 그때 이 복음의 300%가 되면 24 누림이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의 인생은 천국 백성, 천국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고난주일의 축복이 있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39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